이곳에 오신 우리 성인사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이곳에 저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우리 김영선 성인사님과 우리 모든 임원진들과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네요. 설교를 하는 자리라기보다 하여튼 여러분들과 지난날의 삶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먼저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 종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 종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 김영선 성기사님이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1장에서 보니까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싶었는지 위로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 오신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사역하는 가운데에 가장 크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던 곳이 에베소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지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 그 앞에 있었던 그 앞치마만 병자들에게 얹어도 병자가 낫고 정말 귀신이 떠나간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누가가 기록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면서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있었느냐. 그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던 그 책을 다 불살라 버려서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은 5만이라는 그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할 때는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얼마로 계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역사했었던 에베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한 곳에는 꼭
원수마귀 사단이 그냥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얘기했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는 뭐 우상이 엄청난데 특별히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엄청나서 거기에 신전의 창기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그런 곳에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엄청난 돈을 그 신상을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고 우상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정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에베소에서는 큰 연극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연극장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큰 소동을 일으켰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를 기억하기를 뭐라냐. 나는 정말 이제는 죽었다. 이제 죽었구나. 왜? 그가 같이 사역했던 그 두 사람 동역자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데미 시니어를 2시간 동안 외치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기가 거기를 들어가서 차라리 있는 게 낫지 자기의 동역자가 들어가 있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려웠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때의 그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했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사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해도 고난이 해석이 되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와 그 모를 때 그때는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교사님이 1년 전에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꼭 1년 전 작년에 내년 3월에는 우리 특별히 우리 송정미 찬양사 전 사모님이 더 편한데 사모님과 이런 저기를 하는데 목사님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정말 이렇게 왔어요. 근데 막상 설교를 한다 하니까 굉장히 제가 부담이 돼요. 우리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송정미 사모님의 이 파워풀한 찬양과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제가 쫄아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설교라기보다 너의 삶을 나누어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의 삶 제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그동안의 그 삶이 정말 파란만장 너무나 스토리가 길고 그랬는데 정말 잠깐 저의 그 어떤 삶에 정말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무엇을 나누면 위로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의 삶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뭐 우리 친정 시댁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 집에 미션 스쿨에 다니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외국 선교사님이 와서 채플 시간에 정말
찬양. 옛날 저기 찬송가에는 40장이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걸 사모님과 아들들한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도 제가 어떻게 저기냐 하나님 나도요 저렇게 저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찬양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다니고 싶어요. 이걸 제가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는데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한 고백을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것도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심한, 결혼해서 가보니까 막 방마다 막 그 부적을 붙여놓은 그런 집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우리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였냐면은 조리식 모터보트를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수출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걸 이제 세계 특허를 받은 거예요. 한국, 대만, 미국, 일본 이렇게 특허를 받은 거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는데 이거는 원래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 그때는 우리 뭐 한국에 뭐 80년도 88 올림픽 때에도 이렇게 막 경제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뭐 개인이 자연보트를 산다는 거는 그게 그렇게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판매라는 게 아니고 빨리 이걸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수출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데 이게 100% 핸드메이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 규모가 넓어야 돼요. 몰드 이거 하나가 굉장히 큰 몰드를 거기에다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FRP라고 그래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몰드를 떠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데다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터가 넓어야 돼, 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두 가지를 서원했어요. 왜냐면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 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저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사업에 잘 그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일주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건축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이 건설회사 다니는 공대 나와서 엔지니어니까 하나님 이게 뭐 세상 건물 오피스 빌딩을 짓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드리면 얼마나 영광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가지를 약속을 했으니까 뭐 부지런히 사업을 빨리 해서 이것도 하고 그러려면 사업도 규모도 크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냥 제정신이 아니게 뭐 공장 부지를 알아본다고 온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어. 근데 하루는 제가 꿈을 꿨는데 아주 악몽인데 저희 집에 사단이 들어온 꿈을 꿨어요. 얼마나 무서웠든지 그 꿈을 꾸는데 우리 남편이 깨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단하고 싸우는 꿈을 꿔가지고 남편이 깨워가지고 일어났어.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서. 그래갖고 내가 지금 그 꿈 얘기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때 저는 뭐 철야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근데 그 꿈을 꾸고 3일 만에 우리 남편이 공장에서 뇌출혈을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2번 수술을 해서 2번이나 수술하고 겨우 이제 생명은 이제 이상이 없게 어떻게 됐는데 왼편 마비가 돼서 이제 지체 장애자가 됐죠. 그때 이제 저희 딸이 큰 딸은 고3, 둘째 딸은 중1. 우리 큰 딸은 성악을 했고 둘째 딸은 피아노를 했고 제가 너무 음악을 좋아하고 제가 한 그게 있어서 애들 전부 다 음악을 시켜가지고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맨날 그랬어요. 그랬는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어머니도 우리 남편이 딸 5의 외동아들이 있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도 쓰러졌어요. 뇌출혈.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공장 부지를 빨리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제 공장은 포천, 집은 분당 이렇게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 학생이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공장을 중간 지점 어디에 해서 멀게 이제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서울의 그 외곽에다가 공장 부지를 넓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싸기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경매를 해가지고 싸게 공장 부지를 구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건축이 안 돼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려서 건축을 못하고 이자는 내고 그 다음에 이자는 내는 데다가 사용해야 되는 공장은 임대로 있고 남편은 우리 시어머니 병원비 우리 남편 이자 아주 이게 고난의 3종 세트 제가 이런 고난도 한 가지여야지 뭐 어떻게 했는데 이게 연달아 막 이렇게 전 그때 새벽기도에서 욥기를 했어요. 욥이 어느 날 뭐 저기 하니까 막 다 날아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뭐 남편 아파 시어머니 아파 뭐 애들은 지금 대학을 가야 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노래만 하고 피아노만 했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거 다 그만두고 뭐라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는 있죠. 이게 사무실에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날 어떡하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아니 지금 보통 가정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편하고 얘기라도 되고 대화라도 되고 어떡할까?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아파, 남편 애들은 너무 어려워. 우리 큰딸이 자기는 지금 매주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는데 얘가 병원에 그 삼성의료원에 가서 엄마 어떡해? 아빠가 어떤데? 얘는 지금 고3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남편이 이래요. 다 누구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남편이 뇌 환자인데 대화도 안 돼요. 환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저는 그냥 너무 절규 너무 절규를 했어요.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한숨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정말 갑자기 저에게 세미한 음성 내가 너의 남편이다. 저 진짜 놀랐어요.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막 이 성경을 막 찾았어요. 그때 이사야 54장 4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내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거의 남편 살잖아요. 가신 분도 있지만 저는 남편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내 남편이 너를 지으신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있는 성경을 그때 참 놀랐어요. 왜 그랬냐? 그때 뭐 철회를 간다나 그러면 나이 많은 권사님 나는 신랑 대신 남편이랑 살아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인
제가 그래도 그때 권사였거든요. 권사. 만나교회 권사였어요. 근데 성경을 꽤 많이 읽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막 날라리는 조금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날 읽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우리 영화자랑인 김영선 선교사님 못했지만 메스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그런데 그때 사실 그냥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뭔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가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지. 제가 그때까지는요 열심도 특심 새벽기도 철야 뭐 아주 그냥 뭐 교회에서 뭐 하는 거라는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샤머니즘 신앙이라고 할까?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저기 하고 내 열심을 했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든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든지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다윗처럼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뭐 이런 저는 아직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성가대를 했었는데 성가대에 저가지고 시끌시끌시끌 하는데 내가 먼저 기도에 제물이 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중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가 성가대와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기 시작해. 제가 이제 중보 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뭐 11시 때 저기 한다 그러면 1시간 전부터 이렇게 미리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그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와 성가대가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룹이 한 15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모여서 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성가대에서 제가 피스를 이렇게 피고 들면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서 제가 사실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과 같은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됐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들에게 제일 그 부담되는 설교가 뭐냐? 뭐야? 목사님들이 제일 강단에서 설교하기 어려운 거. 네? 헌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면 제일 어려운 게 헌금인데 돈 얘기하는 건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뭐였냐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미국에 있는 리 워렌 목사님이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도 개인의 헬기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을 하신다. 이런 얘기였어요. 뭐 그런다고 하시더라. 근데 그냥 들으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응?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딱 그때 만나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기 한 10,000명이 넘고 출석교회는 저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저 말씀은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게 사업을 하면은요 10의 1조를 딱 계산을 해서 드리는 게 어려워요. 월급쟁이들은 한 달에 뭐 100만 원, 500만 원 하면 그 중에서 띄면 돼. 그로스가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내가 총액에서 드리고 싶다 그거 하면 되는 거고 계산. 이 사업하는 거는 저희 같은 비수기 성수기에 딱 있기 때문에 장사가 여름 장사예요. 여름에 5, 6, 7, 8, 9 이때는 성수기니까 막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비수기니까 재투자를 해서 다음에서 신모델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투자. 그러니까 얼마를 내가 벌었는지 얼마가 소득이 됐는지 이거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한 이런 정도에서 내가 벌었다 생각을 하고 11조 때 그러니까 11조가 별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정을 했어요. 한 가지 하나님
내가 11조를 계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두 가지 11조와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적인데 이때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뭔가 하기 위해서 내가 매달 11조를 10만 원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 올리는 거예요. 한 4년이 지나니까 제가 그때 이자를 마을목에서 7.5%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한 달에 이자가 500만 원 내는데 그게 하루만 지나면 연체 이자가 돼서 1000만 원을 내야 돼. 그러니까 못 내면 대출을 더 받아. 그런 정도였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연체가 안 되기 위해서 하루치 이자를 빨리 넣어. 하루치 이자. 근데 이제 11조를 10만 원씩 올리다 보니까 이거 금액이 굉장히 갈수록 커가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돈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드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자는 하루치 내. 또 하루 살아요. 한 4년이 지나니까 11조를 드리는 금액하고 은행 이자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로는 눈을 돌릴 수도 없고 정말 어찌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이걸 통해서 저는 배운 게 있어요. 정말 그렇게 어린데 통장에서 완전히 다 해서 들어오는 데서 주님께 드리고 그 주일날 성가대에 서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기쁨. 하나님 이제 정말 그거는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받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거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퇴근 시간에는 제가 우리 공장이 남양주에 있는데 남양주에서 공장 부지는 하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외곽 고속도로로 한 30분을 오면 거기. 이제 퇴근 6시에 하면 그 공장 부지에 가서 땅밟기를 하기로 결정. 이제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가서 땅밟기를 하자. 그게 결정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의 그 아주 영적 전쟁의 그 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했는데 천둥, 번개와 비가 쏟아지는데 와이퍼 앞에 이렇게 안 돼. 얼마나 쏟아지는데 깜빡이를 켜고 차마다 외곽 고속도로를 쫙 나르르 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30분이면 가는 길을 어떻게 해서 공장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제가 그때 찝차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어.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는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차에서. 차 안에서 와들와들하면서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하다가 이제 차에 들어갔어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그 다음날 내려오고 이만큼 더 가고 해서 땅을 돌고 그 땅이 왜 그렇게 나에게 두려움을 줬냐면요. 우리 그 공장분이 산 200m 떨어진 곳에 한 몇백 년 된 느티나무 보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남시청에서 보수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첫날 있잖아요.
그 공장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들어가는 길이 두 갈래.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보호수를 지나서 갈 수도 있고 골목으로 갈 수도 있어. 그쪽으로 가기가 싫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이 했던 곳이라 그 일대는 개발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일반 이런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공장 부지나 이런 걸로 이제 땅을 저기 하지. 그렇지 않은 곳에는 뭐 발달된 거는 공장이라는 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은 완전히 뭐 낙후된 곳이죠. 그런데 이제 땅받기를 그렇게 시작해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건을 풀어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저에게 직분을 바꿔주셨어요. 저는 뭐 언제 내가 장로가 되고 싶다거나 뭐 이런 저희가 안 했는데 우리 남편이 장로가 돼서 성전 건축가 이게 소원이지. 여자들은 대부분 그래도 남편이지 뭐 그러긴 했지 내가 뭐가 된다 이런 저기를 안 했는데 2008년도에 2월달 2월 24일 제가 장로를 받게 됐어요. 장로로 되고 2달 만에 그 하남시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이 그린벨트가 수도권에서 주위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거는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거는 대통령 걸로 되는 건데 그때 당시 뭐랬냐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 땅을 8년이 세금이 66%라 못 팔아 이렇게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완전히 물질이 코너에 몰려 있었던 거거든요. 땅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니 그것도 안 돼. 그냥 빚을 못 갚아요. 세금이 66.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이 뭐였냐면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는 그게 공약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수도권에 그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남시 그 풍산동 저희가 풍산동이었는데 미사지구가 첫 번째로 이게 선정이 돼서 이게 해제가 됩니다. 부동산에서 얘기하기를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게 이거보다 더 교통이 좋고 한함이 가밀지구 이런 데 먼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최소한도 5년 이상 후에나 이게 해제가 돼도 그렇게 되는데 왜 이상하게 여기부터 됐냐 알 수가 없다. 부동산에서 막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정말 저는 제가 한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땅받기를 하면서 정말 가슴을 찢는 정말 막 1시간씩 그 거기를 돌면서 밤에 불빛도 없는 거기를 자동차 불빛을 켜놓고 선포하면서 그린벨트는 예수 이름으로 해제가 될지어다 하면서 하고 그랬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에 그거를 하면서 물건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돈을 받는데 공장 부지를 구입하고 그렇게 해제돼서 돈을 받는데 8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8년이라 왜 하나님 이제껏까지 이렇게 아주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정말 쫄게 이렇게 하면서 온 저기를 다 하게 했는가. 근데 이게 나중에 세금을 그거 하는데 그때 땅이 지목이 전이었어요. 근데 전이었는데 저는 8년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받는 그 시점이 딱 8년이 넘는 거예요. 그게 비과세. 정말. 정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게 양으로 그냥 생명만 얻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데 풍성히 이 땅에서 누리라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정말 우리는 마귀에게 건강 뺏겨, 건강 잃어버리니까 물질 뺏기고 정말 가족들 가운데 네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 완전 쑥대밭이 없이 됐다는 또 모든 화살은 다 저에게 오는 거야 진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건을 풀어주시는데요. 물건을 풀어주실 때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면 영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영권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인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건을 주세요. 제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제 삶에서 이렇게 간증이 되고 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하나의 공식같이 됐다고 봐요.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할렐루야.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4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교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무슨 자기의 살해 사욕이나 뭘 욕심을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전파하다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풍랑을 만나서 유라블로 광풍에서 진짜 정말 굶고 굶주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난을 해석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빌립보 4장 11절 그가 뭐라고 하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래서 자기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웠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다 여기 선교지에 와서 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히브리서 5장 8절에 가니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뭐냐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걸로 말미암아서 뭐를 배웠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지. 그가 온전하게 되신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 그 뒤에 해석이 있어요. 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어.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했지만 예수님 내려오시지 않고 십자가를 다 지시고 하신 이유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온전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러면 이 많은 고난의 3종 세트를 통해서 저도 순종을 배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나도 저렇게 정말 쓰임 받고 싶다고 그런 저기를 했는데 안 믿는 집,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안 믿는 남편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의 꿈을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고난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 제가 장로가 되면서 만나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신학을 보내주셔서 신학하고 교회 사역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열방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열방교회 개척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성교사님이 얘기를 GM에서 학교 주임은 목사님 오라고 콜 하셔서 2023년도에 탄자니아 처음 오고 24년도에 오고 이번이 세 번째 왔네요.
하나님께서 3년 정도 전에 23년도 탄자니아 처음 올 때 참 어렵게 왔어요. 근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사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식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주님 왜 이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안 했는지. 근데 이제 작년 6월 달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까만 냄비가 내려와요. 까만 냄비가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물이 거의 찰랑찰랑 차 있더라고요. 이 환상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했더니 까만 냄비는 네 남편의 육신이 늙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물은 생명, 남편의 생명이 이제 다 됐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남편이 27년, 우리 시어머니 중풍으로 10년 만에 돌아가시고 우리 남편이 27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래도 저는 소망을 뭘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우리 남편을 좀 고쳐주셔서 그래야 누구한테도 안수기도를 해도 제가 좀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좀 우리 남편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말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혼자도 살리셨는데 좀 어떻게 해주셔야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이 다 됐다 그러니까 제가 그 환상을 보고도 억셉트가 안 됐어요. 하나님 보여줘도 억셉트가 안 됐어요. 주변에서 듣는 그게 있어도 억셉트가 안 됐어요. 근데 작년 11월 15일 날 저희 남편이 78세로 하늘나라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토록 눌림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기도는 영적 DNA를 바꿔줍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가난이 부욕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함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고난은 사명을 더 빛나게 한다. 저의 간증 같아요.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일 뿐이다. 이 땅에서 온갖 멸시 천대 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구는 가는 선교사, 누구는 보내는 선교사,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사모로, 누구는 정말 평신도로 각가지 부르심과 사명과 직분이 다 다른데 이 모든 우리의 직분이나 모함과 사명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으로 빛난 면류관으로 예비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번 제가 선포하면 우리 성교사님 함께 선포하면 좋겠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름을 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은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내가 은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번 더. 내가 은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은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함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왔던 것, 마음의 우상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주님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딸들이 이곳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딸들을 성령의 불로 마음에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앞에 나오기를 나와서 기도하시는 원하는 분 나오시고요. 네,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